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를 구독하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무료이며 제게 힘이 됨을 감사합니다. 9일보다 말씀 묵상 퀘스트 365 마태복음 64강입니다. 왕의 첫 사역, 나병 환자의 치유, 킹덤의 첫 번째 백성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입니다. 산상수훈 후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특성을 간과할 때 일반적인 묵상과 해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할 때 있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첫째는 나병 환자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주님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주로 묵상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치유받은 나병 환자의 믿음, 이렇게 대부분 묵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동일하게 백부장의 큰 믿음입니다. 주님 나도 수하에 있고 내 부하들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이 번거롭게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백부장의 큰 믿음을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이렇게 치유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이런 묵상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일반적인 메시지만을 관심함으로써 마태복음의 그 핵심 메시지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가 다루지 못하는 바로 천국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각각의 복음서의 특징이 있죠. 이런 복음서의 특징을 간과해버리면 그 사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의 복음서만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머지 세 복음서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 것은 각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가 다루지 않는 특징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산상수훈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8장 1절이죠. 언제의 말씀입니까? 언제? 산에서 내려놓으신 후에 첫 번째 일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 하늘의 왕국의 헌법을 산 위에서 선포하신 후에 이제 바로 내려오신 다음에 있었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산상수훈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너희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왕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무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고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행하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의 왕국의 헌법을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왕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셔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장의 기록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땅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왕국의 헌법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의 다스림을 받는 왕국 백성으로서 이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왕국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 나병 환자가 있는데 이런 죄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은, 문둥병은요, 구약에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죄를 이제 드러내 보이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 문둥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둥병은 피부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내적으로 있는데 그 외적으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보이지 않는 죄를 이제 질병들 가운데 문둥병을 통해서 피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도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미리암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모세는 한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로, 목자로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왕국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첫 번째 부르신, 그리고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관계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되어야지만이 이것이 이런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첫째는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죠. 두 번째는 이제 백부장, 로마 사람인데요. 로마 군인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셨단 말이지. 이 관계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나무만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치유하신 능력,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오셨죠. 이런 정도만 일반적인 그런 것들만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이제 백부장이기 때문에 천부장 밑에 있는 수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백부장 밑에 1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기 오실 필요가 있는가? 여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또 주목할 수가 있고 주님의 능력, 말씀으로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주목한다는 거죠. 이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메시지고요.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여주지 않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볼 뿐만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숲을 보게 될 때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선포하셨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하늘의 왕국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어요. 이 나병 환자는 누구냐면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의 두 번째 사역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죠. 백부장은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첫째는 유대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사역을 하셨고요. 둘째는 이방인에 대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유대인에 대해서 먼저 사역하시고 두 번째 백부장인 이방인 순서로 왕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래서요. 그리고 나중은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여기에서 유대인인 나병 환자를 먼저 깨끗게 하심으로 부르셨고 중풍병자인 백부장의 하인을, 이방인을
고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먼저는 유대인을 부르시고 둘째는 이방인을 부르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한 것을 막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대적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요. 너희에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비방하고 대적하고 지금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먼저 유대인에게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어디로 향하냐면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로 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먼저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이방인으로 향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서를 따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로, 헬라인에게로 행했음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보냄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먼저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시고, 이게 유대인이에요. 둘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셨어요. 이방인입니다. 이게 복음의 순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교리적인 것이, 마태복음은 하나의 교리, 덕트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순서하에 먼저 유대인을 나병 환자가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왔어요.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불렀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여 그랬어요. 로드, 주여.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여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한 그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가요,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치유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는 깨끗게 함을 원했고 주님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문둥병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게 될 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여기 보니까 If you are willing 그랬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큰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무엇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이 나병 환자는 문제가 나병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다른 어떤 것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if you are willing,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랬죠.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나병 환자가 말하는데 주님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소원이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고 야긴이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며 룻기에 보아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토지 무르기를 해준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야기는 바로 뭐냐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두 기둥 이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죠. 오늘도 주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세우시는데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동일하게 내가 원하노니 나병 자에게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원하노니 너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 그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를 진찰하는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낫게 될 때 누구한테 진찰을 받고 확인을 받냐 하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한 거예요. 이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이십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과 한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우리가 두 번째 사역을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지 않았어요. 이방이잖아요. 그 이방인을 치유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런 말씀 안 해요.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32절로 보게 되면 문둥병의 규례 가운데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후에 해야 될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는 것도 아직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되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드릴 예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세요.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왜 예물을 드립니까? 이게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야 되고 또 모세가 명한 예물을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든지 예물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깨끗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첫째 하늘의 왕국의 헌법을 선포하신 이후에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을 유대인을 깨끗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조적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할 때는 이런 거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예물을 드리라 이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구약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상고하게 될 때 그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죠. 이것은 오늘도 오늘날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율법을 따른 예물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율법이 완전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예물의 문제는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물은 이제 어떠냐면 신약 시대에는 더 완전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산상수훈에서도 모든 십계명의 법을 주님께서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셨어요. 더 아주 높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도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감사가 풍성하고 넘치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하늘의 왕국의 더 높은 법과 왕의 다스림 안에서 오늘도 있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서 헌법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 사역을 첫 번째 사역이 유대인인 나병 자를 깨끗게 하심으로 이렇게 왕국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둘째는 이제 이방인인 백부장을 부르셨어요. 왕국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의 특별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백부장의 오늘도 하늘의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후에 산 위에서 내려오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왕의 사역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는 유대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먼저 유대인에게 전했고, 그들이 비방하고 반대하고 거역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백부장의 종을 하인을 깨끗게 하심으로 천국의 왕국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처럼 항상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사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모든 것을 필요를 오늘도 아뢰므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